예,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행위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임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는 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완전한 창조였는데 이제 사단은 마귀는 사람에게 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딱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끝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는 원함이 일어났어요. 원함.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함이죠. 이제 그 원함으로 무엇이 되겠다는 거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떤 상태냐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만족한 상태에 이르겠다. 그것이 뭐냐면 원함을 쫓아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뭘 속였냐면 이미 사람은 지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다고요. 이미 있는 것을 못 보고 원함을 쫓아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원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의 원함이 있고 나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함은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그의 원함은 그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의 원함이 이루어져야 완벽하겠습니까? 나의 원함이 이루어져야 완벽하겠습니까? 그의 원함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것이지, 나의 원함이 이루어져도 그것은 다시 목마르고 다시 더 좋은 상태를 바라고 다시 더 완전한 상태를 바라고, 끊임없이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다는 말은 원함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루어봤는데 그 더 위에 상위가 있고 그 위에 또 더 상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원함을 쫓아가다가 결국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속았다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함은 이루어졌겠어요? 아니요?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원함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의 원함이 이루어진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걸 발견하면 우리 이미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것이었지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완전하고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 품짓을 나눠 주소서 하고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나의 원함을 이루려고 갔단 말입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형 따라하죠. 죄인. 그게 죄인인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만족 왜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 전체를 이끌었고, 내가 살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뒤에도 죽음을 해결하는 장치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그 완벽한 창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해서 완전한 상태를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원래 그 하나였을 때 완전한 안에 있는데, 그거를 갈라놓고 이제 하나님과 둘되게 해버리는 것이 뭐냐면 마귀입니다. 마귀. 이미 하나님과 사람은 하나인데 둘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된 것을 죄락하고 하나가 된 걸 의락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둘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의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 의다. 그건 왜 둘이 됐냐? 왜 둘이 됐냐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는 인간에게 뭘 갖다 주면 의를 갖다 줬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인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의 기준은 자기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옳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는 이게 틀렸고 넌 저게 틀렸다. 내가 볼 때, 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넌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다.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의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옳은 의는 무엇의 생명이냐면 자아의 생명입니다. 자아의 생명. 그러니까 왜 내가 원함을 갖게 되냐면요, 내가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옳은 선악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가면 더 완전한 상태에 이르겠다 이 말이야. 이렇게 가면 내가 더 훌륭한 상태에 이르겠다 이 말이야. 그것은 자기의 선악의 기준인데, 그 선악의 기준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원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원함. 그 때문에 이 원함이 끝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을 드러내가지고 심판된 상태에서 사실은 원함이 끝납니다. 원함이 끝나면 어떤 상태냐면 안식의 상태예요. 사람은 원함이 있는 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함은 자에서 나온 것인데, 자의 생명은 나의 오름입니다. 그 때문에 인간 속 안에 있는 그 원함을 집어넣어 주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해서 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뭐냐면 자기의 원함입니다. 인간이 원함이 있는 한 인간은 결코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사람이 쉴 수 있냐면 자기의 그 속 안에 있는 그 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교활하고 음흉하고 어두운지, 그게 나란 말이야. 나. 그 나가 드러나서 딱 드러났을 때 팍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의가 무너집니다. 내 의와 함께 뭐가 무너지냐면 원함이 무너져 버립니다. 원함이. 그러면 허용하지요. 허용하지요. 그게 안식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원함을 끝내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에베소 2장을 읽었는데요. 2장 3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뭐 어디 가서 뭐 간음을 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 원함을 쫓아 살고 있는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원함을 쫓아 사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창조했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원함을 쫓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배가 고프면 괴롭습니다. 그럼 육체는 배가 고픈 상태나 배가 부른 상태나 뜨거운 상태나 차가운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이 뇌가, 물론 마음이라고 하죠. 이 뇌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배불렀을 때의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하고 원함을 가지고 먹으려고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럼 배가 딱 불러요. 딱 부르면 이 뇌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 배고팠을 때의 괴로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배고파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배가 진짜 고프면 배 부른 즐거움을 쫓아가고 배가 불러서 즐거우면 다시 배고파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즐거움과 두려움 사이를 가고 있다고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두려움이 오고 배가 고프면 즐거움이 그리웠고, 그러니까 하나는 두려워하고 하나는 그리워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너무 바쁘니까 진짜 완전한 창조가 됐다는 하나님의 창조를 볼 여백이 안 남아 있습니다. 여백이. 그것을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한다. 그 다음 마음에 원하는 것이죠. 마음은 이제 그 육체와 다르죠. 외롭다. 외롭다는 건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외로운 것은 어떤 관계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찾아 관계를 맺으려고 끊임없이 인간은 그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다 맺고 나서 풍족해지면 이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외로우면 관계를 맺고 관계가 다 형성되면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떨어졌을 때 외로웠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은요. 외로운 것이. 그럼 이제 이러한 일이 마침표가 언제 찍어지냐면 심판이 와야 찍어집니다. 심판이 와야. 심판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어,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왜 달리냐면 행악자니까. 그
근데 이제 행악자인데 한 사람은 이것이 행악인 줄 알고 한 사람은 이것이 행악인 줄 모른단 말이야. 인간이 숨쉬고 육체로 사는 자체가 죄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에서 죄가 아니라 인간이 육체가 돼버린 상태가 죄인이라니까. 어디서부터 발끝에서 머리까지 완전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 이걸 못 깨닫는다. 이걸 못 깨닫는다고. 근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한쪽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우리가 행한 이 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으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의 원함의 나라를 포기하고 당신이 원하는 나라를 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원함이 바뀌어진 거라고. 원함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나의 원함의 나라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난 나의 원함을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오늘 끝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 전사님이 어떻게 예수와 함께 죽고 어떻게 예수와 함께 부활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르쳐준다고 갈 수 있겠어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행악자인 걸 발견해야 됩니다. 내 원함을 쫓아 사는 이 모든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육체의 원한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서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본질상.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로 태어나서 여러분의 원대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이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어떻게 알겠냔 말이야. 그래서 예수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지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 예수의 죽음에 내 죽음이 포함되려고 하면 내가 행악자인 걸 알아야 포함이 되지.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포함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부분 문둥이는 정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 문둥이라 해야 되지. 그래서 한투평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야. 너도 구하라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원함의 세계를 더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원함은 뭡니까? 이 육체로 사는 것까지도 자기 원함이에요 사실은요. 육체의 생명까지도 이건 자기의 원함이라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그게 아니라 이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명으로 살아서 영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함은 내 육체가 영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하고 아직도 그 마음에는 원함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편 강도는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기 원함을 포기해버리니까 그와 함께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에 포함된 죽음이라고. 그 죽어버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그와 함께 부활했지. 그가 부활한 세계는 낙원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꼭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죄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에도 보이라. 자, 여기에 일단 15절에 나오는 건 자,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악이라는 건 그냥 인간이 사는 상태가 다 죄인데 행악인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악과 선은 뭐냐면 죽이는 것은 악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긴 살되 나도 살고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 육체가 아니고 그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 죽어있는 영을 살리려고 하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죽이는 것,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열이 부활하는 거에 관심 없고 그냥 밖의 것에 관심에서 하는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나는 절대로 밥을 안 산다. 그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여기 날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내가 밥을 사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마음에 진리가 임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밥을 한 그릇 사면 그 밥이 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마음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묻어 있습니다. 오늘 저 춘천에 자매님이 옥시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옥시시만 온 게 아닙니다. 옥시시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와야 마음에다 그림을 그려주지.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 그림을 그려주겠단 말이야. 그 화선지가 있어야 거기에 그림을 그릴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전사님한테 밥을 사락했습니다. 그게 뭐 3,800원짜리도 좋고 38,000원짜리도 좋고 380원짜리 양갱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을 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부활을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선한 것이라는 거지. 자,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16절만 읽으라고. 16절만. 그렇게 빨리 읽고 싶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시나? 항상 기뻐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원함이 있어서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원함이 없어버리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애당초 아담에게 와서 자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할 때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도록 되어 있는 걸 못 보고 더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완벽하다고, 우리 완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죽어도 완전하다고, 죽어도 육체가 죽어도 완전하고 병이 들어도 완전하고 자동차에 받쳐 죽어도 완전하다고, 이미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그걸 못 보고 내 원함이 어느 상태에 이르러야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이미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기뻐지는 것이지, 내 원함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말이지.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감사하라. 그것은 내 원함이 없는 세계에만 가능한 것이지, 내 원함이 있는 세계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교통하면서 살아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뜻이라고. 19절 한번 읽게요. 19절. 다 같이 19절 시작. 성령을 분하지 않으며 자, 예언을 19절만 읽으라니까.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저렇게 앞서간다니까. 황미우. 황미우는 오면 맨날 욕먹어. 옛날도 왜 이렇게 쳐라! 하는데 그
황미호 이름 붙여서 존댓했거든. 그러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다 알 거야, 황미호는. 황미호는 조는 사람. 그래도 오는 거 보면 뭐 복을 받긴 받으려는가 봐. 어쩌면 몰라. 난 모르겠어. 근데 이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원함이 이루어지면 즐겁습니다. 근데 저는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요. 제 즐거움은 늘 항상 그렇지 못합니다만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난 즐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게 즐거움이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삐뚤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원함이 이루어서 즐겁긴 하지만 한쪽 편에 쓰리고 아파. 가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아픔이 없는 즐거움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자, 내가 자다가도요, 되게 피곤합니다. 근데 막 살짝 스쳐가는 그 생각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를 무슨 막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다 듣나?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해서 안 들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난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 소멸을 하고 나면 내가 아프고 힘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제 그다음 더 넘어가는 사람 없네. 애언을 멸시치 말라 말이야. 애언은 뭐냐면 여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걸 멸시하지 말라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멸시하니까 자꾸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멸시하는 거거든요. 애언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애언을 멸시치 말라. 성령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안 들으면. 그러나 이 애언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멸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멸시하지 말고 마음속의 성령은 소멸치 말고 마음속에 있는 성령은 이 기록된 애언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일어납니다. 계시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 내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이 짝이 맞아야 되지. 무조건 내 마음에 이런 계시가 든다고 막 퍼대면 그게 사탄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찾냐면 애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이 성경이 증거를 해줘야 되지. 성경이 증거를 안 해주면 그것은 뿌리 없는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맞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내 마음에 어떤 계시가 왔다고 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이 성경과 이것이 정말 맞는가 하고 몇 번 묵상하고 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에베소 2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 2장. 요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는 편입니다. 처음은 그 성경을 잘 안 찾았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동영이 형님이랑 새로 오신 분들은 성경을 딱 가져와서 성경을 중요시 여겨. 그거 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먼저 있던 우리 식구들은 초월했어. 성경을 초월했어. 나가 거시기 성경이다 하면서 그런 데를 거치고 왔어, 이분들은. 대국교회 비슷못한데. 대국교회는요, 성경 안 갖고 다닙니다. 성경 갖고 다니면 아직도 종교인이라고 하고, 막 눈총 쏘고, 눈으로 화살 쏘고 그래요. 아직도 성경 들고 다니냐? 아이고, 저 인간.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다 믿냐? 이열레 목사님 말씀도 못 믿는데. 그런 동네거든요, 그 동네. 그러니까, 그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 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 이제 한국말로 바란스로 하는데 그 발음은 밸런스. 예. 밸런스가 이게 맞는 거라. 형님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다 잊어버렸어 지금. 에베소서 알을 베야 알을 낳지. 자,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죄는 중한 것이고 허물은 그냥 뭐 티가 묻은 것이다. 나 이렇게 나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5절을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5절 봅시다.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근원이 허물이지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허물이라는 건 뭔가? 그래서 난 영어 몰라요. 근데 영어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기억도 안 나. 무슨 그거야.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그 뜻이 뭐냐면 침입자라는 거야. 침입자가 들어왔단 말이야. 침입자가 들어와서 뭐가 됐냐면 겉에 허물이 됐다고. 그러니까 육체가 된 그것이 허물이야. 인간의 허물이야. 그러니까 매미도 군뱅이를 허물로 쉬고 있어. 근데 이 군뱅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자기 허물이라는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매미가 어느 날 눈을 뜨면서부터 이 군뱅이가 내 허물이구나. 이 허물 벗어버리고 하늘로 날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육체가 돼버린 상태를 허물이라고 한다. 그것이 뭐냐면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침입자. 따라서 침입자. 그 침입자는 뭐냐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도둑이 울토를 넘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 구역이 아닌데 그 구역을 침입해 들어온 자다. 그것을 허물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성경이 그렇게 해야 맞아. 모르는데도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성경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베드로는 뭘 봤냐면 허물을 봤어. 허물. 베드로는 그 복음서 끝에 가면 막 통곡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에게서 회개한 거라. 자기 자신이 허물인 걸 발견한 거야. 이게 겉사람으로 껍데기인 걸 발견한 거야. 이게 내가 곧 실제 나를 싸고 있는 이 더러운 거구나. 내 마음의 원함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는 삶, 이 삶 자체가 이 나를 죽이는 허물이구나. 이걸 봤단 말이야. 근데 가룟 유다는 뭘 봤냐면 둘 다 회개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죄를 봤는데 범죄, 신스. 내가 육체인 것을 본 게 아니라 육체의 힘으로 범과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됐냐면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랬어.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냐면 사람이 육체의 힘으로 범과 함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범죄는 열매고 육체는 나무야. 그러니까 육체란 나무기 때문에 범죄한 열매가 달린 것이거든. 그러면 그 열매를 다 따면 뭐가 되나? 그러나 육체의 나무야. 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자, 사과나무에 사과가 600개가 달렸어. 그럼 무슨 나무야? 사과나무지. 그럼 사과가 5개만 달렸어. 그럼 무슨 나무야? 사과나무지. 사과가 아무것도 안 달렸어. 그럼 무슨 나무야? 그것도 사과나무지. 그럼 범죄가 달리는 것은 무엇을 확증시켜 주냐면 너는 사과나무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인간에서 많은 범죄가 나왔을 때 나는 죄의 나무구나. 나는 육체구나 하고 육체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육체의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 자체가 진노의 자녀구나. 이게 본질상 여기에서 돌이켜야 된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죠.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는 삽니다. 그분이 경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으로 맡겼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양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목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목자로 들어와야 되는데 목자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와 있는 놈이 있네. 침입자가 있단 말입니다. 허물이 있단 말입니다. 허물.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다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사실 침입자가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되지 않으면 나의 원함이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침입자가 들어와서 뭔가 부족하다. 근데 이대로는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그 부족하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망해. 망해봐야 사망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습니까? 망도 일망, 이망, 사망이 있는데 사망이 최고망이야. 망해도 쫄딱 망해도 사망은 안 했잖아. 아직 숨은 쉬잖아. 코로. 눈깔이 반짝반짝 떴다 하잖아. 아직 완전히 망한 게 아니야. 망한 거지 최고 망한 것은 사망이거든. 숨을 못 쉬어. 끝나버려. 거기에서도 우리를 건졌으니까 뭔 걱정이요. 거기서도 우리를 건졌으니까. 근데 요 침입자가 들어와서 부족하다. 뭔가 부족하다 하고 자꾸 무엇을 원함을 채우라고 자꾸 하기 때문에 침입자가 와서 어떤 우리를 만들었냐면 세상이라는 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거든. 자,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 가운데는 뭐냐? 나의 육체의 원함과 마음이 원하는가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가운데는 뭐냐면 세상의 흐름은 다 그 흐름이란 말이야. 세상에 60억 인구가 다 그 흐름 안에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육체가 되었고 모든 사람은 육체에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서 본질상 모든 60억 인구가 다 진노 안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진노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걸 발견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것 죽음에 포함될 수 있는데 죄를 발견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의 생명은 의인데 자기 오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에서 건져내서 다른 우리로 옮기겠대. 우리를 어떤 불안하고 초조하고 바쁘고 땀나는 그 세상에서 눈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옮기겠대. 그게 어딥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낙원이라고 낙원.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가 이쪽 편 강도가 거기서 죽으면 그걸 데리고 낙원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 네 원함의 세계가 끝나면 내가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원함이 다 이루어진 세계로 널 데리고 가겠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그 가는 길은 우리가 행한 것에 이 십자가의 죽임 당해서 당연하다는 그 마음이 되어야 그와 함께 죽고 그의 부활 안에서 함께 낙원에 이를 거 아니냔 말이야.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걸로 옮겨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자, 내 양을 어떤 우리에서 불러내가지고 또 다른 우리로 내가 옮기려고 한다. 그리고 옮기고 있고 아직도 저 우리에서 못 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양을 각각 불러낸다 그랬어요. 각각 자기 마음에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불러내서 이 우리로 옮겨지면 여기는 안식의 세계예요. 평안한 세계예요. 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망 중에 사망보다 더 큰 망이 어디 있어. 사망 중에서 우리를 건졌는데 뭔 걱정이야.
죽으면 되지. 죽어도 살리는데. 그 때문에 이 마귀가 근원이 그겁니다. 너는 천사 중에 제일 영광이 있는 천사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만족해야 되잖아. 이미 하나님이 지어준 자리가 제일 만족한 자리야.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지한테 있는 거거든. 그거를 인간의 마음 안에 집어넣고 모든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다 모여져 가지고 결국은 진짜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물줄기들이 다 모여, 부미에서 들어오고 안동에서도 들어오고 밀양에서 들어온 물들이 다 합쳐져 낙동강이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 마음의 원함이 다 모여져 가지고 이 세상 원함이 되는데, 그 세상 원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의 원함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의 힘을 보태주는 거라고. 자, 이제 다시 에베소로 가겠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어,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무덤에 누워있을 때는 첫째 하늘이고 거기서 일어났을 때는 둘째 하늘이고 그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갔을 때는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거든. 올라갔다 이 말이거든.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높아졌다 이 말입니다. 인식이.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식이 변화를 입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인식하면 여러분이 자신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부활도 인식해야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지,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있지만 그러면 허물로 죽은 자가 되어야 살리시고 있을 거냐, 살리시고 있을 거냐. 죽은 자가 아닌데 어떻게 살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죽지 않은 건 못 살려. 근데 모든 사람이 죽어 있어, 사실은. 죽어 있어. 죽어 있으려고 하니까 죽은 상태를 자기가 알아야 돼. 십자가 강도처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 들었어. 그 병은 어떤 병이야? 겉사람은 죽을 병이야. 그러니까 병은 뭐냐면 허물을 뒤집어 쓴 게 병이야. 그 허물을 벗어야 돼. 매미가 군뱅이 허물을 버려서 하늘에 올라가듯이.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무덤에 들어갔죠.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딱 나사로 일어나라 하니까 누웠던 나사로가 눈을 번쩍 떴을 거 아니야. 딱 뜨고 숨쉬기 시작했을 거 아니야. 그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아난 것을 일으켜라. 일으켜서 무덤 밖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풀어놓아 다니게라 하라 하니까 어디로 갔냐면, 자, 요한복음 11장. 자, 11장을 거치고 나니까 몇 장이 나오죠? 12장이 나오죠. 자, 12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단 말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일으켜서 나오게 하고 데리고 그 잔치 자리에 같이 앉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자, 여기에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앉은 이 자리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감사한다면 그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내 원함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함은 지식의 세계입니다. 지식의 세계는 두려워하는 세계입니다. 지식의 세계는 원함을 쫓아가는 세계고 생명의 세계는 누리는 세계입니다. 이 생명 끝나도 또 생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지나 그에게 이르리라. 그토록 되어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밥이 먹으면 먹어서 감사하고 배고프면 또 먹어줄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하나님이 풍족해주면 풍족해서 감사하고 또 빈곤하게 만들면 빈곤하기 때문에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그래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을 해란 말이야.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행복. 거기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요. 요한복음 17장을. 오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다는 말은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영화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나는 영으로서 당신 안에 당신과 하나로 있었던 영화를 가졌다가 당신에게서 떠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육체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육체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는 이제 육체를 벗습니다. 다시 태초에 당신과 있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를 영으로 부활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예수의 기도일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예요. 요한 17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를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해서 창조된 세계 안에서 보존되는 것이지 내 이름은 내 원함에서 보존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영원한 진리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시옵소서. 시공을 초월한 수백억 년, 수천억 년도 가히 이르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 안에서 저희를 보존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죠.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이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를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사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나를 거룩하다는 말은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저희 안에 들어가야 저희도 거룩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이 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우리에서 떠나서
당신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주님의 원함입니다. 십자가 상대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 주님의 원함인데, 그 낙원은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는 세계, 범사에 감사하는 세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세계. 그 세계는 그야말로 희락과 기쁨과 찬송과 찬미와 경배와, 자, 이 세계란 말입니다. 무엇이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 염려 없는 곳. 아무 염려가 없으려니까 내 원함이 없어야죠. 내 원함이 없다는 말은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십자가 상도 그랬거든. 내가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당신과 함께 여기서 죽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내 원함의 세계를 이제 못 씁니다. 당신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원함을 채워서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원함이 끝나버린 자리에 무한한 행복이 있다. 그러면 자기 원함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자기의 죄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의 오름이 끝나야지 자기 원함이 끝나지. 옳은 사람은, 자기 옳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자기 원함을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배고플까봐 두렵고, 배고프면 배부름을 사모해서 그걸 쫓아간다고 바쁘고,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관계를 맺는다고 바쁘고, 관계를 맺으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고, 그 두 사이를 이렇게 왕래하고 있다고, 모든 인간이.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죄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죄로 진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만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이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다시 흘러간다는 거지. 저희만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의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들으면 이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입자를 잡아내야 되는데요. 그 침입자는 뭐냐면 나의 원함입니다. 원함. 그 침입자가 인간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선한 걸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는 교묘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거?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데, 사람은 이미 하나님처럼 짝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된 짝이에요. 이미 그렇게 창조해놨다고. 근데 그 이미 창조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범사에 감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항상 기뻐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도록 되어 있다고. 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바쁘게 사람을 끌고 가고 있다. 아주 교묘하죠. 근데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말에 순종하려고, 자꾸 내 원함이야, 그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면 누가 움직여?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지. 내 원함은 내가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이 이루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원함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 원함이 없으니까 그게 안식이지, 안식. 그게 안식이지. 그래서 이 원함을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뱀이 소리 없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무슨 탑을 만들어놨냐면 원하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을 줬다. 욕심을. 무엇이 되라. 무엇을 가져라. 사람들과 높이 되라. 계속 그냥 사람으로서 만족한 자리, 행복한 자리 이미 있는데 자꾸 원함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잡아내야 되겠는데, 이게 침입자이기 때문에 이 침입자를 잡아내야
진짜 그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목자가 들어오려고 보니까 침입자가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 원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당신들의 원함을 딱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난 언젠가 한번 설교에서 보면 조이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이파. 희대의 사기꾼이야. 다당에서 몇 천억, 뭐 5천억인가? 해가지고 중국으로 튀었어. 중국으로 튀어가지고 모든 비디오로 조이파이가 죽었다 하고 중국 전체, 한국 전체 다 신문 내고 이제 그 화장터에 들어간 까지 다 동영상이 돼가지고 딱 떴어. 근데 어떤 검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가 죽었으면 죽었지. 죽었으면 조용히 죽지. 죽는 걸 왜 다 비디오로 찍어서 공개하냐 말이야.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래가지고 요놈의 새끼 안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조이파를 지금 찾았는가 어쨌는가 지금도 조이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검사가 와야 돼. 근데 사람 속에 들어온 이 조이파리가 있어. 조이파리가. 사람 속에 들어온 조이파는 뱀이야. 뱀이 왔어요. 사람 마음속에. 근데 이것은 은폐된 곳만 싹 숨어댕겨. 서로 없이. 근데 이걸 잡아야 될 검사가 와야 되는데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진리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자기가 아니고 자기 속에 가는 죄인 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절대로. 너무 교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놈을 잡아내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딱 가서 비로소 쇠사를 갖고 와가지고 그 잡아보니까 옛뱀, 곧 용이라. 그 뱀이 마지막 굵어져가지고 용이 된 거야. 그걸 잡아내니까 뭐가 됐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됐지. 그걸 잡아내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상태가 되더라, 이네. 그놈을 잡아내니까. 침입자가 있어서 계속 내 원함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불행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탁 놔버려야 되는데. 십자가 강도처럼.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율법이 있어요. 율법.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율법.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야. 어떻게? 육체에 속한 자아를 죽이겠단 말이야. 왜냐면 드러내가지고 심판해버리겠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인간의 원함에 끌려가고 있는 이 원함. 원함이란 말은 믿음이 아닌 불신입니다. 불신. 따라해보십시오. 불신. 자, 불신을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거든. 불신을 죽여버리면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평안이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율법이 와서 나를 죽이지 않냐면 나는 영원히 그 침입자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남편이 법은 뭐냐면 나의 원함입니다. 나의 원함. 그럼 남편이 죽으면 했다는 것은 내 원함이 죽으면 그 남편이 주는 무엇이 되라, 뭘 해라는 그 바쁘고 두려운 것에서 벗어난다는 거지. 남편이 죽으면. 그럼 남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내가 섬기는 이 남편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야,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그 자아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품어 들어온 뱀이었구나, 뱀이었구나. 이것을 눈치채야 된다. 내가 원함을 계속 쫓아가는 것은, 이거 그냥 속는 거구나, 뱀한테. 원함을 갖지 않으면 뭐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직장도 가고, 믿음 안에서 돈도 벌고,
믿음 안에서 사귐도 갖고 그 평안하게 하란 말입니다. 힘주어하지 말고 안식 가운데 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부하게도 하고 하나도 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어떤 때는 핍박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복을 주기도 하고 그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있구나 생각하면 그 감사한 일이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때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동참하면요 나는 아무 염려가 없어. 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길 내가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누가 그걸 이루겠어? 하나님이 이루지. 그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내 원함을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분주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 남편은 나의 원함이었고 새 남편은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도 내가 죽게 되었다, 고민한다, 이 쓴 자를 나에게 떠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예수께서도 피땀 흘렸다고. 왜? 자기 원함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팍 놔버리니까 이제는 됐다, 자고 쉬라, 평안이다, 가자. 어디로? 죽음으로.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인간이 허락하신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가자 하고 십자가로 가버린 거예요. 인생 뭐 별거 있어요? 다 십자가지지. 십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건 정하신 거야.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느냐, 네 홀로 죽느냐는 문제지. 이 세상엔 세 개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홀로 죽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는 십자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는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가 세 개밖에 없다. 자, 어느 편 강도냐 이거야. 어차피 다 죽어. 많이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주님,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원함과 마음이 원함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이 세계 인류를 다 예수의 몸 안에 다 집어넣고 예수가 못 박을 때 그래서 다 죽었다. 그러면 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은 그 강도이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낙원에 갈 것이고, 네가 아직도 네가 의롭고 네 원함이 옳다고 인정하고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넌 홀로 죽어서 그와 함께 낙원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을 다시 가고 마치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그냥 쭉 읽겠습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나.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있구나. 그러면 죽어야 산 건 뭐야? 죄가 살았구나, 내 안에. 내 안에 죄가 살고 있었구나. 그 죄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이거. 하고 그 침입자를 딱 잡아냈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는데 탐심이 안 나요. 그 로마서 7장에 8장 있죠. 8장을 한 장 걷으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 말 들으면 이제 걷어보잖아. 걷어보잖아. 음욕을 품지 마. 음욕을 품지 마. 음욕을 품으면 음욕이 난다니까. 그 8장 그건 절대 걷어보지 마십시오. 걷어보면 큰일 납니다. 절대 걷어보지 말라니까. 그걸 막 걷어보고 싶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불순종함이 인간 안에 내장되어 있단 말입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명은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왜? 불순종하는 침입자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속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명을 준 것입니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침입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걸 모를 때는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진짜 나는 이 침입자 밑에 내 영은 죽어 있었고 실제는 침입자가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허물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육체가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육체는 내가 아니라니까. 실제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이 나지. 자,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제가 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래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고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실행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그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하니라. 만약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인간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과 욕심을 즐거워하는 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법을 두 자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보십시오. 자궁. 아들을 낳는 산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 여자가 있었어. 하나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고 하나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이야. 자, 이렇게 사람에게 두 개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육혼, 하나는 영혼. 그러니까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에는 내 원함을 자꾸 갖는단 말입니다. 자, 거기에 뭐가 들어오면 세상 말이 들어오고 세상 말이 들어와서 어떤 욕심을 유발시켜. 욕심을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세상에 속한 마음에는 남편이 있어. 세상 말이 들어와서 욕심이라는 것이 딱 형성됐어. 근데 이쪽 마음에는, 이 처녀의 자궁에는, 이쪽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는 남편이 아직 안 왔네. 이것은 과부고 처녀라. 이쪽 마음에는 부부가 합심하니까 힘이 있고, 이쪽에는 홀로 있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여기에 남편이 오려고 하니까 이쪽 마음에 남편이 그걸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이라는 걸 네가 인식해야 여기에서 마음을 돌려서 나를 받아들인단 말이야.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선을 하기 원하는 마음에 진리가 와야 그 진리가 선을 하는 마음에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내 안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원함을 벗어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지 않으면 그 능력이 없어요. 내 원함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 진리가 와서 자꾸 채워지면, 그러니까 오자마자 여러분이 원함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6돌 항아리로 자꾸 채워지면 채워지는 것만큼 여러분 원함에서 떠나서 그의 원함 안으로 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의 원함으로 오게 되는 것만큼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인사가 평안이뇨? 평안이뇨? 평안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 과부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 마음에는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근데 이쪽 마음에는 남편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 아직 처녀야, 처녀.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뭐다?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의 장막 가운데 거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내 이 인간 안에 거한다 이 말이야.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가고 마치죠? 에베소서 가서 마치겠습니다. 15절 원수된 것 곧 음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원수된 것이 뭐냐면 침입자인데요. 침입자는 육체 중심으로 사람을 개발시키니까 개발 구역도 있고 개발 안 된 구역도 있고 미개발 구역도 있고 아주 번화가도 있고 수없어 사람들의 상태가, 육체의 상태가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더럽고 어떤 사람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전체 원인 무효란 말이에요. 다 백지야. 왜냐면 그 육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전무하게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이제는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다 허물었어. 이방인도 허물어져 버리고 유대인도 허물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를 쫓아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면 이방인 자손이냐 하는 거, 육체로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 아니냐 이걸 따졌는데 이제는 그 육체로 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거듭난 영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라는 실제가 와버렸어요. 실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도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야 하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한 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유대인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댕겼느냐 안 댕겨 그것도 다 원인 무효야. 뭐 얼마나 많이 하냐 그것도 다 원인 무효야. 이제 침입자가 끝나서 새 남편이 왔을 때 자,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자, 그겁니다.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냐면 원함이 죽은 거예요. 원함.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죽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뭐냐? 원함이 죽는 것입니다. 원함이. 뭐 그 원함이 어떻게 죽느냐?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가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한 죄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뭐 이틀 씻었어. 근데 이제 그 시몬이 누구냐면 문둥이 시몬이라고 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문둥이가 아니죠. 왜냐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선생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문둥이래. 근데 그 문둥이가 드러나질 않았어. 근데 이 죄인은 문둥이가 드러나 버렸어. 그러니까 이 죄인은, 이 복합을 깨뜨리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렸어. 자기 원함이 끝나버렸어. 자기 의가 끝나버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감 하나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 의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성전에 남은 것은 그 여인만 남았어. 성전에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고.
그러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 때에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원함이 다 끝날 정도로 수치와 정말 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전무 원인 무효가 아직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까지 다 나가버리더라. 이거 나가버리더라. 낙원에 이르지를 못하더라 이 말이지.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이게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든지 여러분 한번 통곡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한탄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여러분 통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밤에 자다가도 꿈에서라도 통곡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이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옳은 것이 조금 있으면 조금의 원함이 있어. 그 원함이 점점 문제가 퍼지네. 그래서 어제 그 전도사님 그거 다 버리고 가요. 그런 사람이 와서요. 이거 채워봐야요. 자기 세운데 사용하죠. 아무 쓸데없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그 사람 행복하는 길이거든요. 낙원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어? 너를 포기해라. 그러면 나와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22절,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그 침입자가 들어와 사는 처소였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들어와 사는 처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은 불안이 들어와서 살았어. 내 마음에 불안, 원망, 불평, 불만족. 내 원함 안에는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과 시비와 그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들어와서 처소였는데 이제 그 처소가 아니라 행복과 안식과 감사와 기쁨과 항상 기도함과 그것이 내 안에 사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완전하신 것이 거하는 처소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는 우리의 한 덩이의 하나님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